오늘은 음식은 정죄가 없다. 음식은 위로만 한다. 음식은 정죄가 없다. 음식은 위로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문제 두 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소외라는 거하고 좀 어렵죠. 또 하나는 성전이라는 거. 두 개념을 보면은 요 11절부터 22절까지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와 이 목회자의 차이가 뭘까 생각하면 학자들은 주로 쉬운 말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쉬운 거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렇게 쉬운 거를 이렇게 어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게 학자인 것 같고, 목사는 또 그 어려운 거를 되게 쉬운 말로 이렇게 풀어주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다룰 게 이제 소외인데, 소외라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죠. 소외, 그냥 우리가 일상에 쓰는 건 왕따예요. 왕따. 왕따가 소외거든요. 소외, 이탈. 지금 이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를 제일 잘 설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 틸리 들어보셨나요? 실존주의 신학자다 그러기도 하고 뭐 존재 신학자 이러기도 하는데 내용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인간의 문제가 소외의 문제다. 이게 되게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본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있다가 우리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죠? 죄로 인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소외가 돼가지고 이탈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부모를 떠난 아이들하고 비교한 거예요. 깐나는 게 아니지만 한 5, 6살 된 애가 엄마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 엄마하고 소외되니까, 그러니까 이탈되니까, 왕따되니까. 그래서 느끼는 감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불안감과 두려움.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제 표현하는 행태만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런 애 있잖아요. 5살 애가 엄마도 없는데 나는 꿋꿋하게 잘 살 수 있어.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반항하는 거죠. 그러다가 혼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무서워, 뭐 힘들어 이런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을 하면은 뿌리에서 잘려나간 모습이다 그래요. 뿌리가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떨어져 나간 모습.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그게 존재의 신학자예요.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 그 떨어져 나간 걸 다시 붙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멀리 떨어져 나간 것을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다. 그래서 폴 틸리는 소외의 문제를 다뤘다 그러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따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 화해하고 만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이 이 소외된 인간, 이탈된 인간, 왕따당한 인간의 모습을 12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이게 왕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소외 5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탈됐다, 나눠져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다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왕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산업이 이게 발달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여자분들은 소외가 안 되죠. 이렇게 음식 하다가 먹죠. 안 먹어요? 나는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고기 굽다 맛있으면 먹죠. 왜 대답을 안 해요? 뭐 안 먹습니까?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 만드는 사람과 음식이 소외가 안 되죠. 그냥 먹기도 하고 내가 만든 음식이니까 먹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유리가 돼가지고 뭐 공장제로 간다 그러면 자기가 만든 음식인데 자기가 못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소외됐다 그러죠. 소외됐다. 뭐 그런 거죠. 대표적인 게 명품 만드는 사람이 그럴 것 같네요. 뭐 핸드백 하나에 뭐 한 500만 원짜리를 만든다고 합시다. 근데 자기가 맨날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자기는 쓸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이렇게 유리가 돼가지고. 제3세계 뭐 이렇게 뭐 몇 달 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이키 이런 거 만들었는데 자기는 신지 못하죠. 이게 소외가 되는 거죠. 물질과의 소외.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 교회도 소외가 이루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헌금은 해요. 성교 헌금을 하는데 그게 그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선교에서 소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헌금한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느끼고 체험하고 알 수 있는 거. 선교 현장에 가는 거죠. 아니면 또 간증을 하든지 아니면 소개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동참하고 같이 있구나. 근데 이게 밀실에서 이루어져가지고 뭐 하는지 뭐 몇 사람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이게 소외가 되는 거죠. 뭐 이런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강아지 공장이라는 거 아세요? 강아지를 애완견들 많이 키우니까 막 이렇게 묶어놓고 막 그 번식만 시킨다면서요. 그 비인간적이라 그럴 수 없지. 개니까 비견적이 뭐 그래야 되나? 개답지 않은 인생을 살게. 동물의 뭐 권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 네팔 갔더니 삼겹살이 맛있었나 생각하니까 거기는 사료를 안 먹인대요. 왜냐하면 사료가 더 비싸서. 그러니까 막 뛰어놀면서 행복한 돼지니까 우리도 행복해져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씹을 일이 없어요. 그냥 녹아요 입에서. 지금 과장이고 하여튼간 그래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의 문제는 이게 뭐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뭐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거 갖고 4년 내내 소의 문제만 연구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신학도 그렇고 모든 학문에 있어서 인간의 이 소의 문제가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 같이 성교 많이 가는 교회 있잖아요. 성교를 안 가신 분들은 소외가 되는 거예요. 소외감을 느끼죠. 성교가 뭔지도 모르고 이거 뭐 가기만 하면 맨날 성교 가고 난 못 가니까 죄의식도 느끼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소외가 안 되기 위해서는 기도로 동참시키고 뭐 헌금으로 동참시키고 정보를 나누는 걸 통해서 간증을 나누는 걸 통해서 소외되는 것이 없게 만드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회가 이렇게 부자만 됐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소외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빈부격차라는 게 뭐 딴 겁니까? 소외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가진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사는 것 같고 우리는 거기 소외돼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내용도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떤 사람이 쓴 걸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모든 게 다 소외당하고 정죄당한다는 거예요. 얼굴도 함부로 이렇게 내세울 수 없죠. 얼굴 내세우면 왜 이렇게 뚱뚱하냐, 왜 그러냐. 그냥 얼굴 갖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주지 않고. 몸 그러면 몸도 마찬가지죠. 살은 언제 빼느냐, 왜 배는 꽤 나왔느냐. 뭐 5월달에 시집가래가 그게 뭐냐. 뭐 이런 몸도 막 정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들어만 나면 막 정죄가 되는 거예요. 머리 그러면 머리 멍청하다. 왜 이렇게 크냐. 뭐 너 때문에 뭐 이렇게 단추 있는 거 만들었다 티셔츠도 뭐 그러면서 그죠. 난 라운드가 좋은데 막 이렇게 정죄하는 몸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네 인생은 최악의 삶이야. 그러니까 항상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음식이 좋대요. 음식만 나를 위로한대요. 오늘 제목이에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지. 많이 먹어. 음식은 정죄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먹는가 봐. 위로받는 데는 음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모든 성도가 내가 음식같이 살아야지. 그러면 제일 좋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다 동원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뭐 배고픈 사람한테 뭐 물을 거 뭐 있어요. 왜 배고프냐. 이렇게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갖다 주면 먹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그게 음식이에요. 정죄 없이 위로해 주는 거 그게 음식이라고. 음식 같은 모습의 교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나는 재밌어서 얘기를 했는데 별로 안 웃기는가 봐. 제가 원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랬어요.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반드시 고기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거 안 웃겨요? 여러분 웃네. 여러분 참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어린애 같아요. 천국이 여러분 것일 것 같아요. 그죠? 아까 그 강박한 사람은 안 웃더라고. 요즘에 베지테리언도 많은데 그거 누가 웃겠어요. 그런데 회개하시오. 묻잖아. 예, 그죠? 기분이 저기압일 때는 고기 앞으로 가야 된다.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로를 거기들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죄 없이 교회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 저도 굉장히 어려움 당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죠. 너무 힘드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집안사 다 멘붕에 빠져 있으니까. 그때 도와줬던 성도 두 부류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한 분은 오셔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청소만 해주고 가는 거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청소 못 해요. 그 환경이 더러워지면 더 눌리거든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청소만 해주고 가는데도 뭐 얼마나 걸리지 않아요. 15분? 20분? 근데 그게 그렇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고맙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오시진 않으지만 이렇게 반찬 싸줘요. 뭐 밥은 어떻게 대충 말했지만 반찬이 없잖아요. 그 반찬 해줬는데 그게 그렇게 위로가 돼요. 뭐 백날아서 뭐 기도해주고 뭐 딴 거 해준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청소와 반찬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뭘까? 어떻게 음식이에요, 음식. 똑같은 거잖아요. 정죄 없이 위로해 주는 거.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식탁에 초대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구약에도. 그죠? 시편 23편 보면 내 앞에 상을 베푸신다고 식탁을 차려놓고 정죄 안 하잖아요. 그냥 먹으라 그러고. 말 안 하잖아요.
부활의 주님께서도 제자들 찾아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식탁 차려놓고 말 안 하잖아요. 먹여주고. 그게 진짜 위로라는 것입니다. 소외를 깰 수 있는 길은 이거예요. 정죄는 우리를 더 소외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먹이시잖아요. 그게 성찬식 아니에요. 피는, 그죠? 그 포도주로 상징하는 피, 떡으로 상징하는 살, 우리 위해서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죠. 말 없이 위로하는 인생을 사는 거, 그게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뭐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도 있지만 불안감과 두려움이 다 있어요. 100%다 있다고 해요. 혼자 있을 때는 다 느껴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걸 화해시키고 소외를 깨버리시고 왕따를 깨버리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셨어요. 13절 보세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왜 가깝다 그런지 아시겠죠? 이게 소외거든요. 왕따된 것을 가까이 화해시키시고 하나 되게 만드셨다. 엄마 없이 살아가는 5살짜리를 엄마 만나게 해줬다.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요?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 그거 하셨다는 얘기를 또 강조하잖아요. 14절 보니까 화평이 되신지라. 그 원수된 것,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 둘로 하나라는 단어가 세 군데 나와요. 14절에 둘로 하나, 15절에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18절에 보니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둘로 하나. 그래서 뭐 선교단체가 그런 데 있대. 둘이 하나 뭐 이런 것도 있대. 둘이 하나. 그죠? 이게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게 소외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 되게 만드셨다라는 거. 세상의 악한 종교, 악한 구조는요 다 나누는 거예요. 유대교의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니에요. 가르는 거 아니에요. 뭐 여인애들, 이방인애들 뭐 가르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갈라진 거를 다 뚫고 소외된 것들을 하나 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잖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진 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만들었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잖아요. 그 지성소 성소를 가르신 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고. 우리 위에서 휘장 가운데 놓으신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새롭고 살 길을 우리 열어주셨다고.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육체를 찢으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소외된 길, 왕따된 길을 마구 깨버리시고 하나 되게 만드셨다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불안한 게 있죠. 두려운 게 있죠. 그 왜 그래요? 폴 틸리 표현에 의하면 그 사람 말 아니래도 알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뿌리를 자기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해지면은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기고요. 불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수평적으로도 이루어지겠죠.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화해케 만드는 자. 화해케 만드는 자가 뭐예요? 피스메이커가 소외를 깨는 자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16절에 보니까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시려고. 둘로 하나 화목하게 하시려고. 5대 제사가 있는데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5대 제사가 나와요. 그중에 화목제가 있는데,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화목제는 그 제물을 그날 밤 안에 다 먹어야 돼요. 말이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어떤 성도님께서 이제 화목제를 드렸어요. 황소 한 마리를 드렸어요. 황소 한 마리가 500kg라고 합시다. 500kg짜리. 근데 화목제물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일부 드리고 같이 먹어요. 제가 볼 때 500kg라 그러면 뭐 한 50kg 정도를 뭐 드릴 거야. 이렇게 태워서 드리고. 그러면 450kg를 먹어야 돼. 한 4식구쯤 되죠? 4식구가 450kg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자기도 100kg 안 되잖아. 그 100kg씩 어떻게 먹어요? 그래도 50kg 남잖아요. 450kg를 하루 저녁에 먹어야 된다니까. 그냥 태워서 번제로 드린다 그러면 좋죠. 그러니까 다 태우면 태울 수 있지만 그거 한 10분의 1 정도만 태우고 나머지는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동네 사람 다 모으겠죠. 안 오면은 제발 좀 와주세요 그러고.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가 이렇게 뭐 음식이 많거나 그럴 때 막 이렇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제한을 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밤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잔치가 벌어지고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먹으면 화해가 다 이루어져요. 이게 화목제예요.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저축이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거 아세요? 저축이라는 게 그게 탐욕일 수도 있다고요. 저축도 적당히 하세요. 좀 작작하세요. 작작. 성경적인 사람은요, 저축도 무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적정하게. 늙어 죽을 때 너무 돈이 많이 남으면 잘못 산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이 줬는데 왜 그걸 남겨주고 가? 다 쓰고 가야지. 어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걸 조절 못해서 약간 남을 수는 있지만 엄청 남으면 그건 범죄죠. 엄청 남으면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저축이 아니라 자기 인생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에 대해 그 저축량이다라고 생각해 놓고 뭐 그건 개인적인 신앙으로 풀어야 된다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다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다 쓰는 법. 100만 원이 있어요. 세 사람한테 오늘 내로 다 써.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셋이서 뭐 33만 원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쓰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쓰면 화목제가 아니라니까.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가치 있게, 또 하나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기쁨을 누리도록 해요. 그게 화목제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피곤해지는 거야. 이제 막 생각을 막 하게 되겠죠. 어떻게 하면 이 100만 원을 많은 사람이 기쁨으로 화목하게 만든 데 쓸까? 그럼 어떤 소외된 사람 가가지고 뭐 그런 사람들 다 모여. 뭐 예를 들어서 고시원 같은 데 있는 사람들, 그 주변 사람 다 모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뭐 100만 원어치 고기를 사가지고 한 20명, 30명이 파티를 해서 마음껏 먹여준다든지. 그럼 100만 원 잘 쓴 거겠죠. 셋이서 먹는 것보다 낫죠. 그런 일들, 그걸 주기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진짜 deep and wide, 넓어진다는 거예요. 엄청 넓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꾸 돈이 남아도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남아도는 게도 없겠지만 그 어느 적정선의 계획을 세워놓고 난 다음엔 제한을 걸어놓고 다 써야 된다니까요. 다 쓰면은 그때부터 사역이 넓어지고 소외가 사라져 버려요. 다 세워지게 되고. 이걸 또 잘못 써가지고 몇몇에게만 돌아가게 만들면은 쓰는 건 맞지만 화목이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량이에요. 다 쓰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균형 재정이라 그러죠. 이게 사실은 마지막에 제로가 되는 게 좋아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제로가 되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건강해지더라고요. 건강해지고 그건 믿음이죠. 그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가면은 소외가 사라지게 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이 소외가 사라지고 이탈이 사라지고 왕따가 사라지게 만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었다. 그래서 19절 비전의 성취죠.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왕따 당했던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세 가지로 얘기해요. 오직 성도들이고 시민이고 권속이다. 성도가 되었다는 거. 또 하나가 로마 시민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시민이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 권속이라는 건 가족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권속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느 부분이든지 소외는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원초적으로 다 소외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정상으로 여기면 안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들고 들어가서 소외는 반드시 깨고 나가야 돼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소외가 존재하는 것은.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화목제를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소외자들이 없어지고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둘이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너무 많이 설명했네. 두 번째 성전인데, 에베소서를 보통 우리가 교회론이라 그러잖아요. 교회론이라 그러는데 교회가 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지로 이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몇 장이죠? 5장 같은 데 가면은 부부라고 설명해요. 부부가 신비듯이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고 이렇게 부부라고 묘사를 하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그다음에 또 몸이라고 4장 보면 몸이라고 또 묘사를 해요. 몸. 우리는 몸이고 지체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이미지로 묘사를 하는데 우리 2장에서 나오는 이미지는 하우스 이미지예요. 하우스, 집이다. 교회는 집이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교회는 집이다. 집을 그리라 그러면요, 참 재밌는 경험인데, 저는 집을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목수가 아니니까.
집을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집을 지으라 그러면 대부분 지붕부터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세모 그리고 짝대기 긋고 내리고 창문 그리고. 근데 내가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건축업자인 성도였거든요. 집을 그리세요 그랬더니 이분 이상한 분이에요. 바닥부터 그려. 바닥부터. 그리고 연필을 흐리게 그리더니만 그죠? 바닥으로 딱 그다음에 기둥 그리고 집 짓는 순서로. 그리고 나중에 진해지고 하니까 제가 그린 거는 지붕이 너무 크고 가만히 있으면 빼빼 말라가지고 쓰러지겠어 집이. 너무 위를 크게 그렸어. 근데 이분이 바닥부터 쭉 그려보니까 그냥 그림 자체가 건물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안정적이야. 그래서 그분이 버리려고 그랬는데 달라 그래서 기념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건물 얘기를 할 때 건물을 진짜 지어본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 지붕 얘기 안 해요. 기초 얘기예요. 기초. 그래서 20절 21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래서 교회는 터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있으면 성도들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터를 닦아두는 거예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의 터 이걸 계속 강조하고 여러분 인생의 기초에 말씀이 터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퉁이돌, 이 코너스톤, 바닥에 있는 제일 중요한 돌이죠. 기초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말씀이 토대가 되는 기초가 되는 틀을 만들어 놓고 이게 1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제대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기초는 예수님 모퉁이돌이고 말씀이 기초가 되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겁을 받아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있을 때 각각 뛰어난 모습이 있어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결이 돼야 돼요. 이번에 네팔 선교가 좋았던 이유가 뭐예요? 아침에 예배드리고 각 파트끼리 흩어져 가지고 자기 일 충성스럽게 다 하니까 건물이 되잖아요. 중앙에서는 건물에 대한 디자인을 세우고 있었죠. 이렇게 사역을 한다. 디자인이 있고 그 그림 안에서 각각이 서로 연결이 돼가는 거예요. 그 연결이 기가 막히죠. 성령께서 연결시켜 준 거죠. 그래서 연결시키니까 아름다운 건물이 11세 네팔 선교라는 건물이 딱 나오더라고. 이게 교회예요. 기초는 뭐였어요? 말씀이었고, 물론 우리가 기초적으로 갖고 있는 말씀과 또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그 힘을 가지고 각각 흩어져 가지고 서로 건물들이 연결이 됐어요. 그랬더니 멋진 건물을 이루잖아요. 건물이 뭐 돈 다 들어가지고 바닥에만 90% 쓴다. 그럼 건물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콘크리트 바닥이지. 그죠? 힘을 가지고 각각 있는 것들을 어떤 때는 빨리 지을 수 있지만 조절하는 거죠. 옆에 건물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연결이 돼야 마지막에 지붕을 엎는 거죠. 내가 지붕이라 할지라도 내가 나설 때가 아니야 지금은. 그죠? 그때는 딴 거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지붕 역할을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힘을 다해서 지붕을 덮는 거죠. 마지막에는 뭐 집하고는 관계없는 페인트 칠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마지막에 보면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제일 주목을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죠. 집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기초와 벽과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선명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축구 좋아하세요? 바르셀로나라고 있죠. 그 유럽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3대 도시. 어디가 3대 도시인지 아세요? 로마, 파리, 그다음 바르셀로나래요. 난 런던인 줄 알았더니 바르셀로나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은 성가족교회라고 있죠. 한국말로는 성가족. 아마 그게 스페인 말로 성이라는 게 스페인어도 아닌 것 같아. 아마 그게 카탈루냐어 같아.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죠. 가우디라는 유명한 그 설계가 있잖아요. 가우디. 그 사람이 1882년부터 짓기 시작했다는 성당이 하나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이게 영어로 하면 세인트 패밀리 커시드럴 그런 건데 1882년부터 지었대. 그 지금 2018년이니까 136년 동안 지었죠. 완공이 언제 되냐면 2026년. 혹시 여기 2026년에 미리 예약 좀 해주세요. 여기 가가지고 완공을 때 한번 가보세요. 엄청나게 지은 거죠. 그냥 궁금했어요. 이거 뭐 미쳤다고 이렇게 오래 짓나? 이게 컨셉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지어져 가는 거래요. 이렇게
한꺼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지어져 가는 거라고. 내가 시작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지어져 가는 그게 메시지래요. 아름답게 짓는 것도 있지만 그게 메시지래요. 그래서 그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사원 같은 데는 500년 지었대요. 500년 동안. 그때는 뭐 이제 기계도 없고 그랬으니까 500년 동안 지었대요. 노트르담 그러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100년 넘게 짓느냐? 이게 지어져 가는 과정이고 여러 성도가 힘을 합쳐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뿌리고 거두는 게 다가 아니고 심는 자 있고 거두는 물 주는 자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이 고린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 그거가 교회예요. 건물 짓는 거거든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쓰임 받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에서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소외됐기 때문에 원초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둘이 하나.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소외를 깨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길을 알잖아요. 무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소외가 사라지는 것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고 형제 자매들끼리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물질 다 통해서 소외된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 또 하나는 우리는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코너스톤이고 말씀이 기초고 각각 건물이 연결돼야 돼요.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각각 잘 서 있어야지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간다면 이번 베트남 선교를 가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했죠. 20대 10명 정도가 더 포함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에도 좀 규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왜 그런 얘기를 왜 하죠? 이건 차별이 아니에요. 건물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려고 그러면 각각의 청년의 강점, 장년의 강점 이게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건물이기 때문에. 항상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16장 찬송하겠습니다.